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관심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관심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다 같이 무단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읍시다. 사랑의 열매 맺읍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외구속하여 지는지 나를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날지 나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 맘 믿고
하시는 주님 내게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도 하시는 주님 내게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립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한번 들리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게 십자가 은혜로. 제가 요번 선교여정 갔다 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가운데 가슴 뭉클하게 저한테 와닿는 예쁜 짓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의 제자인데요. 맨날 갈 때마다 뭐 이거 해줘야 된다 저거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참 많았었는데 요번에 갔는데 중요한 학교 행정사항에 있어서 재정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페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제자가 자기가 내가 멈칫하는 거 보고 바로 그 회계사한테 돈을 보내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엉클, 이제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다 컸다 니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안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비우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차고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모습을 내려놓고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만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만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짓 세상 위반하네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짓 세상 비방하네 쓰러지지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험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친히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나 주님이 하십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난하네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비추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찾으십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말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사도처럼 우리도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만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하나님 앞에 외침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길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집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 신탁하신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집이라는 말, 처소, 어원으로는 같은데 이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집이 물이 샜습니다. 그것도 바닥에서 샜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샌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며칠 동안 물도 못 쓰고 아침에 한 바켓, 저녁에 한 바켓,
위에 아래 그거 해가지고서 옛날 군대식으로 한 바가지 갖고 세수하고 이 닦고 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니까 역시 집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집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집에 대해서 15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집은 우리로 하여금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기도 하지만 집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주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오늘 성경 말씀에서의 집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심오한 의미를 오늘 이 집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우리가 되새김질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베데돔. 그죠? 오베데돔입니다. 이름은 좀 까칠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신의 숭배자라는 뜻, 별로 이게 주인공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베데돔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베데돔의 일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3달 만에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3달 만에 복을 받은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양을 치거나 농사를 져도 최소한 1년을 기다려야 추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3달 만에 오베데돔에게 복이 임한 것을 들은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됐다 해서 여호와에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오베데돔에게 복일까요? 무슨 복을 어떻게 보길래 복 받은 걸 알았다고 할까요? 갑자기 벼락부자 된 것도 아니고 뭔가 갑자기 그 시골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복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에서의 복에 대함을 잘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대한 이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집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복인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기울 정도로 그는 우상 숭배자에다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너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저는 오베데돔이 그 심령의 깊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차도 블레셋 사람, 기타이트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기는 놀라운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베데돔이 이렇게 된 것은요, 그 심령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부터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과 함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뭐라고 했냐면 궤를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궤는 어떻게 메라고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하고 사는 것도 큐티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어깨에 매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짊어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려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자로 복복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자를 그렇게 썼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자가 중국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한족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한자는요, 멀리 보면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중국에서는 한자를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자꾸 영문으로 바꾸고 쉬운 글자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럴까요? 자기네 거랑은 그냥 아닌 것도 기다고, 우리나라의 뭐 한복도 자기네 거다, 뭣도 자기네 거다 다 그러는데 하물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자를 왜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누구네 거라는 거를 이걸 뭐 따지기 전에 이 복복자는요, 참 조상들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복복자를 보면요, 위에 하늘 천할 때 위에 쫙 그려지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밭전자가 있고 옆에는 개시개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게 복복자예요. 전혀 복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밭전자는 뭐냐면 우리 생활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활 영역에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내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질 만한 것,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까? 그 복을 받으면요, 나머지 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내 삶이 불행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내 삶 전역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보면 다윗이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은요, 다윗이 그냥 뭐 물질의 복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완전히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에 운행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고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오전에 묵상하는데 말씀한 게 내가 점심 먹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봐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또 기대합니다. 얼마나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까요?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복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뭐 자손의 번영의 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창세기 2장에 처음에 사람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사, 복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걸으신데도 알지도 못해.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자녀들 제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전체적으로 약간 요약을 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내에 사는데 우리 여호와는 회막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봐도 다윗이요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선지자가 이 나라의 이 왕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래서 아마 신이 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다. 다윗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집 짓는 거 원하는 거 있니? 내가 언약궤가 광야에서 본 지 450년이 됐는데 450년 동안 누구한테 내가 백향목 성전 지라고 했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집에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막에 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회막은요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퍼머넌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짐 싸고 움직일 수 있어요. 성전은요 우리에게 참 복된 곳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들려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주님 저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전에 붙들어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택했으니까 우리와 함께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걸 깨달았나 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7장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라는 말은 사무엘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역대상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 주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나 주 여호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정령 너에게서 씨가 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요 그냥 이 이스라엘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열방을 위한 복의 잔류로 세워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우리 인생 잘 살라고 여기서 우리 인생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나를 품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데가 없다. 열왕기상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난 백향목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순종을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순종을 한다. 내가 기름진 것을 원하느냐? 니네가 내 말을 듣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난 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이 사무엘하 7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을 두는 곳에 내가 건축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증일 뿐이지 솔로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뒤에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지금 것뿐만 아니라 저 먼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너의 자손들이 경고케 되고 내 씨가 영원히 나게 하고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요 본인이 알았어요. 먼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아들인데 먼 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집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물리쳐서 다윗을 평안하게 해서 궁에 두었을 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됐을 때 다윗이 뭐를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딴 사람 같으면은 자기 이제 놀 거 얘기해야 돼요. 뭐 여행 스케줄 잡고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만약에 그냥 저기 있으면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저기 크루즈도 한번 타보고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거 타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는 백향과 꿈에 있는데 우리 여호와에게는 지금 회막에 텐트가 났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명기 이 말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거제도 드리고 너의 손에 거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너희를 심을 그곳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평안할 때 딴 거 생각 안 하고 여호와의 전이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나라 한글에도 타자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에 네 자의 히브리어는 각 글자 알파벳마다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보라 손바닥, 보라 갈고리를.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같이 나눴죠.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이라는 것, 그것은 다윗이 내 때가 아니라 저 먼 후에까지 나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간데 내 후손으로부터 이 땅을 영원히 구원할 그러한 통치자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요? 다윗이 볼 때는 자기가 택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보라 그 손에 박힌 모습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년 속에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의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거처 가운데 갖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 이름이 두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갖 죄악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이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상하죠. 다른 성경에 보는 개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구약에 보면 그냥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이는 무리일 뿐이에요. 교회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과연 교회에 모이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이후에 다윗의 모든 새 시대는 열어제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누가 되지? 솔로몬이야? 압살롬이야? 이것만 관심 가질 때 벌써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게 나를 택하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후손 중에 그 누가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실 거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앉아서 울었다고 해요. 이 말을 신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앞에 회막문 앞에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얘기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자기 주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내가 우사처럼 내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는 한마디로 완전히 어린애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고 엄청난 권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한결같이 어린애처럼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뛰어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이 안타까워서 주님을 여기에다가 송구하게 여기다 모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진정한 처소가 뭔 줄 아니? 내가 백향목이 없어서 내가 여기 텐트에 머물고 싶은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텐트는 언제는 거둘 수 있잖아.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 사이로 움직임이 역사하면서 매일매일 산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일매일 산 가운데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해프림 좋아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든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원망하려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한테 죽을 고비도 얼마나 넘기고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가장 치열한 적인 블레셋에게 조롱받고 그랬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현재 보니까 내가 어느새 약물이 쫓아다니면서 이랴 예예예 막대 갖고 이런 짓 했던 다윗이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을 쫓아다니던 목자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통받고 아파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이 와, 내가 정금같이 되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름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기쁜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면서 15곳이나 집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이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이 정말로 그곳에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그 소망하여 지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지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에 성김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